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들이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이제 절반을 이제 느헤미야가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너무 이제 겁을 먹으니까 성을 쌓을 때 너무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절반은 이제 무기를 들고 싸워라. 무기를 들고 절반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유다 민장은 유다 족속 뒤에 있다. 이 민장이 누구냐면 각 지파의 장로들이거든요. 각 지파의 장로들은 뒤에 따르게 된다. 뒤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절반 정도를 군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절반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병력이 지원했다.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17절 말씀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 짐을 나르는 자, 각각 한 손으로. 이거 그 다음에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 건축하는 사람 두 손이 필요하니까 건축하는 사람은 두 손이 필요하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공격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방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매일이 전쟁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방해 세력이 있거든요. 방해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탄하게 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순탄하게 일할 수 없고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와 대적을 해야 되고 대적하는 자와 대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걸 보면은 이제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도 있거든요. 부딪히는 일도 있고 사역하는데 사역도 해야 되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러면은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되고 부딪히는 일에 있어서는 심령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바깥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렇게 나를 오해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뭐하러 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래?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대적이 침입할 것에 대해 대적과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방비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랬거든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이게 이제 얼마나 위급하냐 그러면 느헤미야 곁에 항상 나팔 부는 사람이 따라다녔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은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데 갑자기 대적자들이 침입해 오면은 어떤 한 곳으로 침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전체에 퍼져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려 그러면은 신속하게 알리려면은 이 나팔 부는 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최대한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을 방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팔 부는 자 옆에 있으면서 위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공사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주기도 하고 또 위기의식이 계속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쫙 이제 완전무정한 군사들이 이제 방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18절에 나팔 부는 사람이 의미가 19절에 있어요. 넓은 데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곳으로 대적자들이 침입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나팔 부는 자 옆에 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20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해 드리듯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신 일을 바라볼지어다, 이제 그러면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기는 스트레스도 받고, 또 뭐라 그럴까, 전도하려 그러면은 또 서로 그 감정도 상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신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내가 할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뜻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곡식을 얻으려 그러면 씨는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우리에게 먹이게 주신 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 받은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곡식, 사실은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꾸고 병충을 막아주고 이건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라고 11조를 드린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가을에 밭에 가 보니까 벼가 무럭무럭 익었다. 아, 정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씨를 뿌리시고 직접 풀도 매시고 병충도 직접 막아주시고, 그럼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다 똑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많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 목사님하고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싸우는 게 항상 그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칼빈주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할 때. 그런데 그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보는 그런 칼빈주의는 하이브 칼빈주의고, 또 불행하게도 한국의 많은 칼빈주의 목사님들 하이브 칼빈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알미니우스주의는 하이퍼 칼빈주의를 칼빈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주의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꼭 그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어요. 할 때 인간은 전적 무능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인간의 전적 무능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전적 무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러나 어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어떤 동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적 타락했으니까 죄를 안 질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 먹으면 죄 안 질 수 있거든요. 마음 먹으면 죄 안 질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니까 죄를 안 질 수 없어.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죄를 짓는 데서 무방비 상태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인간은 마음을 먹으면요, 또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인간은 자기 행동에 자기가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전적 타락하게 시켜가지고 뭘 책임 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는 개혁주의권에서도 많이 봤어요.
어떤 거 뭐냐면 그들은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막 축제 같은 걸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모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모아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예, 막 개그맨도 올려서 강단에 올려서 하고 가수도 막 이렇게 나와서 예, 자기 간증하면서 새생명 축제 같은 거 막 하거든요. 복음주의권에서는. 근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선수나 개그맨이나 가수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간증하는 걸로 새가족 초청잔치 같은 걸 해요. 보통. 그것을 매우 비판하는 개혁주의권 목사들은요. 아무것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같은 거 새로운 사람 데려와서 어떤 집회하고 이런 거 자체도 안 해요. 왜? 그건 인위적이라고. 그것은 교회 키우기 위한 일단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인위적인 것이지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면 들을 자는 온다는 것이죠. 근데 참 10년 지나도 교회는 성장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들을 자가 안 와요. 이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자를 보내주시다 그랬으면은 그 설교 한 10년 했으면 유튜브로도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10년 전도 300명 구독자가 지금도 300명. 참 희한한 하나님이시다. 저는 항상 그 사람한테 그래요. 참 희한한 하나님이시다. 아니 저기 신천지 이만희는 구독자가 막 수백만 명이고 아니 너처럼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개혁주의자한테 구독자가 300명이고 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은 나는 열심히 설교를 전할 테니 하나님이 이 설교 가지고 사용해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이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귀에 잘 들리도록 설교를 내가 열심히 더 준비해가지고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설교를 여러 사람에게 교인들한테 친인척들이 나눠주어서 그 친인척들이 그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끌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딱 준비하고 딱 끌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듣겠지. 그렇게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표정들이 뭐냐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도 교회 성장하게 딱 갖춰야 돼. 이런 표정이 들어요. 이런 표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 성공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사역에 실패했네요. 왜? 에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제자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결국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은 없었어도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전체 예루살렘이 흔들흔들거렸어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안 따랐었지 그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어땠어요? 구름대처럼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다고요.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동네가 흔들흔들거렸어요. 왜?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을 다 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만약에 신천지가 이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온통 교회들 다 빼가지고 자기 교회를 탁탁 만들어봐요. 이 나라의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꼭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날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가 맞다 해가지고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 싹 빼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동네가 휘청휘청 거릴 만큼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기야. 성령이 하시면은 안 될 게 뭐가 있고 실패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 잘 봐보십시오. 보면은 어디서든지 20절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겠네.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중무장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무장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러니까 절반은 완전히 이제 경계 근무를 섰다 이거예요. 경계 근무를 섰고 절반은 성벽을 쌓는데 직접 공사를 하고 절반은 경제 근무를 딱 섰어요. 왜?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동틀 때부터 별 뜰 때까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공사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공사를 하더라.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가지 마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마. 왜 집에 가지 말까요? 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업무가 끝나면은 퇴근하고 집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일산에 살아요. 일산에. 근데 어떤 사람은 충청도 제천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왜? 각 지파별로 모여서 이 공사 대응을 이뤘고 군사가 됐으니까 지파별로.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지금 경복궁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경복궁 담벼락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업무가 끝나면은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사람은 퇴근하려고 그래요. 그럼 충청도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퇴근하겠습니까?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가 끝나고 경기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충청도 전라도 사람 퇴근 못하면 위화감이 조성이 돼가지고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저희가 군부대가 덕정, 의정부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덕정이 있는데요. 거기가 덕정에서 저희가 근무를 했는데 우리 병사들의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가 단기사병, 즉 방위였어요. 방위. 그래서 방위하고 현역이 같이 작업도 많이 했거든요. 땅을 평탄하게 작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리고 막 하면은 이제 5시가 되면 방위들은 옷 세수 다 하고 집에 간다고 딱 모여가지고 사관답에 딱 사가지고 뭐 충성 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 가는데 우리 현역들은 똑같이 일하고 다시 내무안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상실감은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애가 단기사병이었어요. 그럼 맨날 똑같이 땀 흘리다가 우리는 다시 내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내무만 가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요. 맨날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맞았거든요. 한 번도 맞지 않고 잔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가슴을 맞으면은 가슴이 얼굴 맞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맞았거든요. 맨날. 그럴 때 집에 돌아가는 단기사병 뒷모습을 보면요, 저것들은 무슨 전생에 뭘 했길래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냐. 그러면 걔네들 맨날 상사 앞에서 딱 보고하고 내만 이병수 앞으로 나갈 때까지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러고 가는 거 보면요, 야 저것들 진짜 부럽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할 때 같이 하다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사람은 집에 가봐요. 자 위화감이 조성되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못 가게 다 똑같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 재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밤에 병력들이 자기 퇴근하고 다 집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루살렘이 공동화가 돼요. 비워버려요. 예루살렘 비워버린단 말입니다. 텅텅이요. 그러면은 대적들이 언제든지 집중적 침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가지 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갔다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고달프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한 손에 그 창을 들고 한 손에 짐을 날랐어요. 얘네들은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짐을 날랐다고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쌓을 때 이렇게 세면 같은 거 바를 때 있잖아요. 회칠할 바를 때
그때도 한술 받고 패치를 하고 세면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렵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집에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안 올 수도 있고 오더라도 결석기를 내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관계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결석기를 내서 못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거니까 아예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오다 가다가 대적들한테 살해를 당할 수 있어요. 오다 가다가 대적들한테 숨어있는 대적들한테. 그래서 못 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인파가 막혀요. 러시아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뭐랄까 공사가 차질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출퇴근 시에 결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예수사 안이 비어버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재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잤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한 것이죠. 이만큼 지금 속전속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파수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오다 가다 너희들 당한다. 당하거나 오다 가다 너희들 옆으로 셀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수하겠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내. 이게 뭡니까? 이들은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잠잘 때도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그래서 5분 대기조는 옷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그대로 군복을 입고 쉴 때도 그대로 군복을 입다가 일찍 사관이 땡땡땡땡 본부에서 치면은 5분 안에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5분 대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걸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5분 대기조 하는 것은 만약에 한 중대에 10명, 20명 또는 한 중대에 뭐 20명 이렇게 있어요. 딱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분 대기조는 항상 밥도 먼저 먹고 네번 와가지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전투복에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맨날 쉬고 TV 볼 때도 항상 전투복 입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찍 사관이 땅땅땅 뛰면 또 뛰어가야 되고.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 중에 일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일부분이고 또 그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단지. 저는 나중에 군대 제대할 때 훈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군대에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군대에서 가상의 훈련이다. 가상의 훈련. 왜? 1953년 6.25 사변 끝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식 전쟁이 없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적군이 온다 땅땅땅 다 치는 거예요. 맨날. 그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긴박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안 오면 간부들이 우리를 혼내주니까 막 뛰어가는 것이지. 아니 1953년 이후에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규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적이 온다 막 그러면 또 뛰어가고 딱 서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긴박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전체가 다 옷을 입었어요. 옷을 안 벗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언제 곧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한국 군인들이 갖고 있던 그 긴장감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이나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완전한 대비책, 병사들로서 완전 무장 대비책, 일꾼으로서 전혀 일에 대해서 손을 떼지 않은 것.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겁니다. 딱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방 기간 동안에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말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하려고 다 노력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우린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옳아 보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신앙의 이 부분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처음부터 한 손에는 창과 칼과 방패, 한 손에는 꽃갱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태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내가 요즘 힘들어가지고 신앙을 좀 게을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랍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빠릇빠릇해야 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게으름을 피울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평화스러울 때는 건축만 하면 될 거고 전쟁 날 때는 전쟁만 하면 되는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둘 다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내려고 집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옷도 안 벗고 언제든지 물길로 갈 때도 창칼 들고 다니고, 이런 식의 개념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혹시라도 영적 생활의 게으름에 이런 마귀가 틈탄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